기쁘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맞아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가 풍성이 넘치는 복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대상 앞에 큰 호박이랑 또 자그마한 우리 호박이랑 과일들 데코레이션으로 해놨는데요. 이제 더 풍성하게 우리 데코레이션 할 건데 여러분 큰 호박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큰 거에도 감사하지만 또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쁘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다 사시려고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기쁨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가정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따르라 승리의 주
많은 백성을 보기에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모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떠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는 회의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걷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보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되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저는 1991년도에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이 바이블 칼리지 입학했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 한국 학생이 2명이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입학한 선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보스턴에 있는 그 한국교회 가서 찬양팀으로 섬길 때 외에는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이제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백인 친구, 흑인 친구, 히스패닉 친구들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홍콩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하기 힘들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 또 러시아에 온 친구, 그리고 당시에는요, 그때는 동유럽이 공산국가였어요. 동유럽에서 온 그 친구들과도 그냥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4년을 이제 로드아일랜드에서 이제 보내고 이제 세미너리를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들리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뭐 혼자서 나는 2세야 완전히 제가 영어권 2세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6년을 세미나를 이제 다닌 동안 저도 이제 많이 동화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있는 게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편안하게 말도 하고 한국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고 또 같은 언어, 또 같은 음식, 또 같은 문화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은 이제 영어권 사역이지만은 그것도 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어권 1.5세 2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한옥권 사역을 이제 풀타임으로 하게 됐어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이제 그때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IM 사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KM은 Korean Ministry, 한옥권 사역이고 EM은 English Ministry에서 영어권 사역인데 IM은 뭘까요? IM, International Ministry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1세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 필리핀, 태국 사람, 몽골 사람, 그리고 또 히스패닉 등 정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도해서 IM을 한번 해보자고,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한번 해보자고 이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그때 IM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발목상에서 우리 한번 알해보자 이랬는데 그 말씀하시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안식년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워낙에 평신도 리더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훈련되어 있는, 그래서 1대1 양육을 하실 수 있는, 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됐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워낙에 뜨거우셨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외 선교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국내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정말 1, 2, 3 이렇게 하시고 나서 결론은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치시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넘어 인종을 넘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경건한 사람 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누구였나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지금은 이렇게 유적들만 남아있지만 이 가이사라가 옛날에는 아주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바다에 건물도 많이 짓고 로마 이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그 유대 총독이요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 군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 군대라고 하지만은 이달리아 군인들로 이 구성된 본 부대가 있고 또 현지인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보조 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이 보조 부대 백부장이 아니라 정규 로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으로서 이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나온 엘리트 군대 장교였던 것입니다. 뭐 하나 이 부러울 게 없고요 또 아쉬울 게 없었던 이 백부장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다시 말해서 이 가족들, 종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는데 구제만 한 게 아니라 또 기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로마 사람들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민지, 그 식민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부하를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보낸 그 부하들이 나중에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증언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만큼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넬료에 대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은요 유대교를 추종하지만은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구제도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9시에 오세시에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환상 중에 귀한 말씀 주시는데 이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와 이 경건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봐주시고 잘 봐주시고 또 인정을 받게 돼서 그런 점 때문에 고넬료가 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환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환상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정말 거기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이 구원이 이른 이 사건은요 속되고 깨끗이 안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심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인품이 훌륭했었다 하더라도
또 가까운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속되고 깨끗이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초점입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살펴본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울이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경건함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으로, 복음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처럼 은혜가 넘쳐도 정말 이 은혜가 넘치는 이 스토리 안에도 보면은요, 편견은 여전히 쉽지 않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이 이 성에 이렇게 가까이 왔을 즈음에 이 베드로가 제6시, 그러니까 6에서 6을 더하면 정오잖아요. 12시. 이 정오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시작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막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보니까 이 보자기같이 생겼는데 내 모퉁이가 내어져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먹을 수 없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기는 것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잡아 먹으라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속되고 깨끗이 않은 그 물건, 음식 언제든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세 율법이 금지한 그 음식을 결코 먹은 적이 없다라는 그 이유를 듭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한 번만인 게 아니라 두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안 됩니다. 영어로 Lord, no.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Lord, 주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자기는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적으로 주인이 한 그 말을,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주여라고 하면서 Lord 하면서 no라고 합니다. 주님이 yes라고 하시면은 나도 yes가 돼야 되고, 주님이 no라고 하시면은 나도 no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yes라고 하신 그 일에 지금 no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던 것들이 속되고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나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 요바입니다. 요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무두장이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짐승을 만져야 하는 이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서 지금 여러 달 먹고 마시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부정한 것으로 그동안 여겨왔던 이 짐승들, 나는 지금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지킬 마음이 있었다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하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또 차별도 하게 돼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어떤 일을 해나나요? 8년 동안 이 중풍병을 알고 있던 그 애니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돼요. 요바에서 정말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 여제자, 이 다비다, 자신의 기도로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고도 또 부정한 이 무주장의 집에 그 시몬에 머물면서 이런 장벽들을 다 깼잖아요. 부정한 사람 만나고, 부정한 거 만지고, 부정한 사람 집에 넣어왔고, 이런 것들을 다 장벽을 깼으면서도 아직 이방인에게는 갈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요,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루다를 넘어서, 요바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아직 지역은 넘었지만은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셋이 무주장이 그 시몬의 집 문간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마음을 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 환상이 있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그냥 생각과 나의 그 습관과 나의 관명, 나의 경험과 나의 비전을, 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평생 굳어진 그 편견을, 환상을 본 지 지금 뭐 며칠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한두 시간도 채 못된 그 상황에서 이것을 떨쳐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순종하며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행하기에 이릅니다.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본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방인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 마치 자신의 그 동족 유대인인 것처럼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스라고 하신 일에 저도 예스입니다. 이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은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그 넘을 수 없는 그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복음 안에,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면은 어떤 신분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고넬료 한 개인과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차원을 넘어선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나만 구원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이웃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도 넘어야 됩니다. 휴스턴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그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백정 선교의 아버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이 CBS에서 이 제작한 그 예수의 그 증인들 그 풀 영상을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서 이 링크를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시간 내셔서 이 땡스기빙 브릭 때 온 가족이 함께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6분짜리로 이렇게 요약한 그 동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한반도는 외세의 숱한 위협 속에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격변기였습니다. 바로 그해 8월 재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에 17번째로 도착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34세 나이에 낯선 땅을 밟게 된 사무엘 호멘 무어 선교사.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안한 정세 속에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오래된 인습에 묶여 고통받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가장 밑바닥 계층엔 기생과 광대, 문왕 등 7천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정은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백정 가서 쓰지 못합니다. 백정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백정은 사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지나가면 길을 비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백정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한 말 중에 한문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견지신이다. 같은 여자, 개견자니까 개와 같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서울, 을지로 일대인 곤당골에서 무료학당을 열었던 무어 선교사. 그곳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던 형님과 청님들의 자녀가 많았습니다. 신분 때문에 겪는 평생의 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한 백정의 아들도 끼어 있었죠. 아들 때문에 무어 선교사와 인연을 맺게 된 그 백정은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름부터 새로 지었습니다. 복음으로 따뜻한 봄날을 맞았다 해서 박성춘. 아들에겐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갓을 쓰는 게 금지된 백정의 고통을 대변해서 조정의 상소문까지 써줄 정도로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결국 백정들은 공식적으로 갓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백정 박성춘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큼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한 프로치의 도움을 받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백정들을 전도하고 그날 장로로 선출되기까지 합니다.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고 일제강점기 땐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 군의로 활약하게 되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백정들의 친구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진리의 높낮이가 없이 모두가 형제라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정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반과 청년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양반들은 따로 교회를 분리해 나가버렸습니다. 몇몇 양반들은 찾아와서 양반들은 상석에, 백정들은 뒷자리에 자리만이라도 구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지배해온 그 뿌리 깊은 통념을 깨뜨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가르침 아래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 예배를 드리던 양반들도 마음을 돌이켰고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로 순회 전도를 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무어 선교사. 그가 전하고 다니는 복음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별만큼이나 남녀 차별도 심했던 시대, 무어 선교사는 가정 내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가르침을 전해들은 남자 성도들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겠다고 결단하기도 했죠. 천국에 일어났은 글을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존댓말 쓰는 그런 남성 교인들을 자기가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비 문제만이 아니라 남녀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서 사회가 점점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 민족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쌓아놓은 벽을 허물고 진정한 화합을 이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짧지만 뜨거운 승리를 살려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한국 사회에 남긴 것 유산입니다. 마르다 헌틀리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저서에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무어 선교사님의 그 백정 그 해방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다. 남녀노소 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모든 사람들 차별 없는 그 복음을 전하던 이 무어 선교사님, 1906년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46살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리고 바로 그 양화진에 묻혔다고. 46입니다. 제가 정말 이런 귀한 일 하신 분이 오래오래 샀으면 얼마나 좋은데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조선 땅을 밟은 지가 겨우 그냥 14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14년 아주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그 마음을 고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의 그 한 부분이 새로워지는데 14년은 충분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의 이 묘는요, 양화진 묘역 그 A 구역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갔다 오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에 방문하신 여기 한번 꼭 갔다 와보세요. 거기에 그 가이드도 있는데 영어 가이드도 같이 있다고 해요. 다음번에 여러분 한국 가시면 여기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 당시 총탄 맞아가지고 약간 훼손되어 있는데 그 무어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dedicated servant of Jesus Christ. 잘 안 보시면 여기에 글이 있어요. 무어 선교사님 이름이 있고요. 근데 그 밑에 프레스비테리안 미션에서 장로교 선교사님이시고 그 밑에 돌아가신 연도가 있고 바로 밑에 dedicated servant of Jesus Christ.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냥 이름뿐인 명목상으로 주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어 선교사님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충성하는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꾼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평생 주님을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한 그 삶으로 일관했던 주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종답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충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세상에 병든 곳을 정말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충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으로서 주님이 예스라고 하신 일에 우리도 예스라고 외치며 순종하는 헌신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휴스턴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으로 사는 삶,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만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젊은 청년의 시절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나눔과 섬김이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결행하기를 다짐하며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